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2부 예배를, 주일 2부 예배를 어린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함께 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어린이들이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 그래요. 그래서 감리교회도 1년에 10만 명씩 어린이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굉장히 어린이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교회가 어린이부가 앞으로 부흥되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예배당을 이제 5월 달부터 건축을 시작합니다. 아직 정확한 결정이 난 것은 아닙니다만 시공회사를 정했습니다. 시공회사를 정해서 이제 5월 7일 날 5월 마지막 주일 날 오후 2시 예배 때 저희 교회가 기공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곧 5월 달에 공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을 지으면 어린이들이 또는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교육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성전 건축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교회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인내하며 어린아이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시는 부모님들이 더욱더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곧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제가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 나눌게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귀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길지 않은 짧은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바라보세요. 목사님 다 쳐다보기. 유치부 어린이들도 목사님 쳐다보기. 목사님 쳐다보기. 옳지. 1919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평화회의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이 참석했는데 그 당시에 아랍, 그러니까 중동의 지도자들도 이 회의에 초청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중동이 석유가 나와서 잘 사는 나라지만 1919년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중동 사람들은 다 사막에 사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메마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아랍의 지도자들이 파리의 아주 멋진 호텔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호텔에 들어가서 욕실에 가보니까 수도꼭지만 돌리면 물이 콸콸콸콸콸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중동 땅에는 이 사막과 같은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물을 구하기가 참 어려운 땅인데 자기가 머무는 호텔에 가서 보니까 수도꼭지만 돌리면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니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꼭지를 바라보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왜 이걸 돌리기만 하면 물이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국제회의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랍 중동 지역의 지도자들이 사용했던 그 숙소의 수도꼭지들이 전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수도꼭지를 다 떼어갖고 간 거예요. 왜 떼어갔을까요? 수도꼭지만 돌리면 물 나오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들이 가져갔던 수도꼭지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이 수도꼭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수도꼭지가 있는데 이걸 틀면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왜 안 나오죠? 응? 물이 없어. 내가 이걸 돌리면, 이렇게 돌리면 여기 물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어떡하지? 한번 돌려볼까요? 안 나오네요. 다 돌렸는데 안 나와요. 물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죠? 하율이. 사막엔 물이 없으니까 물이 안 나와요? 네. 왜 안 나오죠? 네?
이게 수도꼭지만 이렇게 떠갖고 왔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수도꼭지에 이게 수도관이 연결되어지고 수도관이 물 근원과 연결되어야 이걸 틀면 물이 콸콸콸콸콸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린이들도 다 알죠? 여러분 집에도 이 수도꼭지가 여러 개 있죠? 주방에도 있고 또 화장실에도 있고 이 수도꼭지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수도꼭지, 빈 수도꼭지만 갖다 놓는다고 물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으면서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 가지가 아무리 충실하고 그리고 멋있게 생겼어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깨끗해지고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도 여러분처럼 유치부 어린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지금 여기 있는 유치부 어린이들보다 더 어릴 때부터 목사님도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 초등학생들 있는데 우리 초등학생들만 할 때 목사님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치고 그렇게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가가 있어요. 어린이 찬송가죠. 그 어린이 찬송가, 이런 찬송가를 불렀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여러분들 이 찬송을 부르시나요? 사실 지금 감리교 어린이 찬송가, 이 찬송가가 있어요. 요즘은 우리 교회 학교에서 복음성가 위주로 자꾸 찬송을 불러서 이 찬송을 모르는 모양인데, 사실은 감리교, 지금도 감리교단에서 발행하는 감리교 어린이 찬송가에는 이 찬송가가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포도나무 가지는 너희들이니 살아있는 원줄기가 내 몸에 붙어 잎도 피고 꽃 피어 열매를 맺자. 주렁주렁 쏟아만 포도송이를. 이 목사님이 유치부 때부터 불렀던 노래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만 할 때 불렀던 노래예요. 지금 재현이만 할 때, 지금 가온이만 할 때, 그럴 때부터 목사님이 이 노래를 불렀어요. 이 찬송을 불렀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어린이들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힘들어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피곤해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어려워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화가 날 때도 나 화가 나서 예수 안 믿어, 나 화가 나서 교회 안 나가,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짜증이 나도 예수님께는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여러분이 열매 맺는 어린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사귀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열매를 기다려야 돼요. 어떤 나그네가 한 덩어리의 진흙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진흙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진흙에서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가 진흙에게 물어보았어요. 진흙아,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너한테 왜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지? 그랬더니 진흙이 얘기했어요. 저는 바그다드의 진주가 아니에요. 그냥 한 덩어리 진흙에 불과해요. 야, 너는
값진 향수 아니냐? 어떻게 너한테서 이렇게 아름다운 냄새가 나냐? 근데 진흙이 말하기를 저는 향수도 아니에요.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해요. 근데 왜 너한테서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나니? 이렇게 물었더니 진흙이 수줍은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백합화와 아주 오랫동안 같이 살았어요. 백합화 꽃이 피는 그 동산의 진흙이었습니다. 백합화와 아주 오랫동안 같이 살다 보니까 그 진흙에서 향기로운 백합화 냄새가 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한번 따라하세요. 어린이들 따라하십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냄새를 어떻게 맡냐면 예수 믿는 우리들을 보고 예수님 냄새를 맡게 돼요. 야, 쟤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쟤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날마다 짜증내고 날마다 화내고 날마다 신경질 내고 그러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신경질쟁인가 봐,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쟤를 보니까 거짓말도 잘하고, 그리고 남의 것 잘 빼앗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남의 것 잘 빼앗는 사람인가 봐,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느껴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읽어요. 그러므로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인데 우리를 읽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시기와 질투가 많은 것처럼 읽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어부들이었습니다. 거친 파도와 싸우며 살았기 때문에 자연히 그들의 성격은 거칠었고 매우 급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는지. 한 번은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땅을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벼락을 떨어뜨려 가지고 저 사람들을 다 불살라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다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태워버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생긴 별명이 보아너게라는 별명이에요. 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말은 벼락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주님은 요한을 보시면서 너의 성격이 어쩌면 그렇게 벼락 같으냐, 너의 성격이 어쩌면 그렇게 급하냐, 너가 어쩌면 그렇게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냐,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불이 내려서 죽였으면 좋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너의 별명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그러면서 점점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이 사도 요한이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게 됐어요. 사도 요한 선생님이 지은 책 중에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느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내 옆에 있는 친구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용서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오래 살면, 예수님과 함께 오래 사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고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우리들의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유치부 그리고 아동부 어린이들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저와 함께, 목사님과 함께 성경 말씀 하나 외웠으면 좋겠어요. 잘 들으세요. 그리고 외울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시작. 조금 더 크게 따라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제 한번 붙여서 하겠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어린이 똑똑해서 다 외웠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다 외운 거예요. 평생을 살면서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목사님하고 같이 해요. 목사님이 먼저 할 테니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며 승리하고 열매 맺는 어린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